매주 설교가 어떻게 되죠?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지금 오늘 사건은 제2의 오순절 사건이에요. 첫 번째 오순절 사건이 어디일까요? 마가다락방에서 불이 내려온 사건이에요. 오늘은 제2의 똑같은 그 상황인데 오순절의 제2의 또 사건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가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엇 문제예요? 진리예요, 진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다른 종교애들은 그렇죠? 유독히 기독교만 너무 편파적이다.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유독히 이상한 소리 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캐톨릭이나 불교나 모든 것은 이게 다 교류를 해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되죠? 교류가 될 수가 없어요. 비진리하고 진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전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되게 됐습니까?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충돌이 안 생긴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으면 나는 괜찮다, 세상 잘 따랐다고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바르게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보면 나는 참 선하게 살았다, 법 없이도 산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윤리주의예요.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열어주셨어요.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왕성할 때 성도가 어떻게 된 상태예요? 신실하게 행할 때.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느냐? 무엇을 통했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성장해요. 자,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옵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쓴다는 것은 뭐냐면 약한 자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못났는데, 내가 부족한데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 딴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오로지 무슨 말만 하겠어요? 복음만, 오로지 성경 말씀만 이야기하게 돼요. 왜?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복음만 아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묘나 그 안에 미사구어를 써서 무슨 쩍 하면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다 포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진실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복음이 어떻게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은 온전히 그게 필요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분 속에서 직통으로 연결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그 기도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적인 필수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 열심을 누가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가 열심히 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예요, 기도. 우리 한국교회처럼 기도가 이렇게 열정적인 건 없다니까. 뜨거운 데가 없어요. 그러게 기도가 뜨거운데 우리 한국교회만 새벽 기도요, 금요 기도요, 모든 그 3일 기도에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 데 그런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독히 우리나라만 그래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게 또 부족해서 또 뭐가 많아요? 기도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가까지 내려와서 모든 기도원이 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정도 뜨거워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있어요, 문제.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이 뜨겁고 수많은 그 새벽 기도와 모든 예배 집회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왜 문제가 있느냐? 왜 그럴까요? 방법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보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가 건강하냐는 거예요. 바르냐?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부분을 과연 이게 성경적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오염된 공기가 사람을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호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염된 것은 그 사람은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신앙을 병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건강하지 않고 오염되어 있으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기도에 관해서 말씀한 그 내용이 참 멋진 내용을 하는데 팔보 신학교 학장이신 빙 앤 헌터 이분 학장님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수단이 결코 아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수단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이다.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네? 아멘이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라고요? 머리에 띄어하는 거, 뭐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통해서 누구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듣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인간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수단.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인 기도의 그 주체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온전히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 통해서 누구의 뜻을 더 알게 되죠? 선명하게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돼 있어요. 기도를 많이 안 하면 안 할수록 어떻게 되죠? 내 뜻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기도를 한다면. 그러나 지금 많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도 밤샜는데도 작정을 했는데도 문제가 뭘까요? 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먼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20절을 보니까 간원들이 사도들을 위협했다고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위협받고 나서 사도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위협받고 나서 협박받고 나서 사도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딴 거 안 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위태해졌다, 힘들다, 어떻게 하면 우리 힘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저거를 해결하지, 회의하지 않았어요. 어떤 대안을 세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무조건 기도했어요. 무조건 기도했어요. 위협을 받고 나서 사도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저 나오자마자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을 봅시다. 만약에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뭐 했어요? 감옥에 어디 갔다 왔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뭐 했겠어요? 여러분 모여보십시오.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막 하면서 이상한 소리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황 보고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야, 그런 일이 있어요? 합세해가지고 무슨 일을 한 게 아니라 딴 일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저는 이 말을 보고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한국 교회가 싸움이 절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듣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기도했더니 핍박과 시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핍박과 기도가 함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아이가 어려움이 없어지는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은 여전히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사도들에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협이 찾아왔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 부분은 다 빼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도깨비방망이처럼 만사형통, 불통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새벽기도 갔다 와도 칼에 맞아서 죽고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할 거냐고요. 늘 이야기하지만 기도해도요 어려움이 있어요. 위협이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가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을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늘 무엇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혹시 시험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지 않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사라졌더라? 병이 사라졌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시험이 없어졌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속 썩이던 뭐가? 남편이 꼬꾸라졌더라. 변화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된 마누라가 항복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간증의 주 핵심이에요. 교회에서 간증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들의 성취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성취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것인가. 수많은 세미나를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지금 봐요. 홍수처럼 엄청난 그 복음 전도 시스템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시험과 기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야고보서 1장 1,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거는 가정법이 아니라 조건법이에요. 시험이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다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인정하세요. 아세요? 누구 이게 예외가 없어요. 왜?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은 건강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은 남편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은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나중에 좌절해서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시험을 당했는데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참 아이러니하고 힘든 부분 아니에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성숙시키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우리에게 시험이나 어려움을 찾아올 때 어떻게 하냐고 말해요.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이 번쩍 들을 거예요. 그렇지. 어려움이 오면 당연히 뭐 해야지? 기도해야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어려움을 물리쳐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한다. 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5절은요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성령님께서 위에서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이것을 살아가죠. 우리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돼요? 지혜가 부족함으로 통해서 충돌이 생기고 꼭 사건이 터지는 경우 있잖아요. 지혜만 있으면 살아가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피하기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맨날 도망만 다니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죠. 어려움을 이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뭐가 있다고요? 교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려움이 없으면요, 결코 성숙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태풍을 통해서 보셨죠?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멀쩡하던 나무 같은 게 어떻게 됐어요? 다 꺾여가지고 다 쓰러졌어요. 그런데 가서 자세히 보세요. 어떤 나무가 꺾어졌을까요? 보면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 안 그러면 좀 이상한 나무. 그러나 튼튼한 나무는 어떻게 돼요? 비바람의 모든 그 부분을 잘 겪어낸, 잘 견뎌온 나무는 잘 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연단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부분을 잘 견뎌낸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어떤 우리에게 유혹이 오고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온상에서 자라는 나무는요, 튼튼할 수가 없어요. 제가요,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꺼내놔 보잖아요. 밖에다가 하루만 내놓잖아요. 이게 완전히 타버리더라고요. 전 놀랬어요. 못 내놓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부터 내놔야 돼요? 봄에 좀 추울 때부터 잔잔하게 아주 적응을 시켜놔야 되는데 갑자기 내놓으면 이게 타가지고 다 말라 죽어요. 왜 그래요? 빛을 안 받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오냐 하고 사랑으로 계속 원상 속에서 자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타서 죽는다니까요. 빛에 타가지고 죽어요.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면 그 시험을 없애주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시험의 문제를 통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요, 사도행전에는 기도와 핍박이 나란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했더니 핍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기도가 너무 멋지잖아요. 주여,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르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돌이켰어요, 이들이. 이때는 뭐라고요? 주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자기 생명이 죽는다니까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말하면 잔소리죠. 기도의 대상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기도의 대상을 잘 모르면 문제가 생겨요. 왜? 다른 종교에도, 모든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도 있어요. 미신에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어머니들, 어르신들, 전설의 고향 많이 보면 어떻게 돼요? 물 떠다 놓고 정한수 떠다 놓고 어떻게 해요? 목욕제기 하고 비나이다. 그럼 뭐가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죠? 뭐가 필요하니? 여러분, 나름대로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정성과 열심이 얼마나 대단해. 이들을 못 따라가요, 우리가. 이들은요, 무슨 기도예요?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번 드릴 때마다 예물이 엄청납니다.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기도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타 종교의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의 열심을 근거하고 있다면 성경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몸부림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만나야 돼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기도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용.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보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보다 몇십 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누구를 향해서? 반드시 이 부분이 되세요. 누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도 기도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나름대로 다 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원불교도 기도해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제가 원불교 그 할머니 이름 알려준 뒤로 제가 머리가 얼마나 굉장했어요. 대단합니다, 원불교. 올해는 기도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세요. 4장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듣고 뭘 들었을까요? 뭘 들었어요? 한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에 이런 어려움의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 이야기했어요. 이 상황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아니에요.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됐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어요. 동성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신 바로 천지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 듣고 기도해야 돼요. 내용을 잘못 들으면 기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뭐가 됩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그래서 성경 뭐라 합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해 역사하겠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한 사람이 기도할 때도 들어주시지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모이면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묵상으로 기도해야 돼요? 묵상으로 기도하면 다 좁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소리 높여서 기도해야 돼요.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부르짖어 보세요. 그럼 누가 놀래요?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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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사람 다 깼어요. 누군지 자기는 알 거예요. 주여! 하면은 사단은 놀래자 빠집니다. 이 주여 하면은 거기에 불이 팍 들어갑니다. 소리를 높였다는 말은요, 온전히 집중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온전히 집중했다. 물론 마음속으로 깊이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 보니까 에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니까 너는 뭐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부르짖으세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세요. 힘이 파워가 틀려요. 너가 알지 못하고 그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우리는 인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대주제자라는 게 뭐예요? 다스리시는 이 모든 만물을, 천지창조를 이 모든 부분을 다 다스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거,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부분의 이 생활 속에서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대주제라는 것을. 이것만 봐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모든 물건에 만든 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왜 보내주셨을까요? 할 일이 없었어요? 나만 돌아서 나를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여러분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할 있어요. 하나님 왜
왜 저에게 암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 제기할 수 있죠. 목적이 있을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옥 목사님 얼마나 대단했어요. 사랑의 교회. 이분이 뭐라 그랬죠? 한 2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72세에 가셨어요. 여기 안성사랑수양관에 이렇게 결국에 이쪽에 묻혔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안타까운 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한 사람들이 다 암이 걸리셨어요. 지금 하영조 목사님 보세요. 매주 투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기대하고 힘드니까. 그리고 다 예배를 못 집회해요. 딱 한 번만 하고 나머지 다 불격자들. 보면 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 사람이? 왜 그런 일이 있지? 왜 암이 생기지?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큰 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아픔 가운데서 주님과 더 가까이 깊은 그 뭐예요? 영성이 깊이 들어가는 걸 고백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말이야, 내가 사역했던 무엇보든 이래서는 안 되겠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조금 가시가 있어야 되겠더라. 아파야 되겠더라. 근데 너무 아픈 게 좀 힘들었긴 해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 25절에서 26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여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뭐했다? 대적하도다. 지금 뭐예요?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이 없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확실하게 바로 담대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사도들은요, 허사를 경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을 거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을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거절해야 돼요. 타협을해서는 안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계시해주고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알 수 없죠.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에는 뭐라고 그러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예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특별하게 어려운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을 어떻게 해야 하고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고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부분이 다 어디에서 나와 있어요? 말씀의 이 계시 속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27절과 28절 보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뭐 했어요? 합세하여 합세. 꼭 뭐 할 때는 합세합니까? 못된 일을 할 때는 합세해요. 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우리는 뭐 할 때 합세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합심해서 기도해야죠. 이상한데 합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합세해야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합력해야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뭐예요? 종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그러면서 그 뒷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 부분을 이 사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는 모든 부분을 뭐예요? 악인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하나하나가 누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직권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예수님 발기하고 못된 일 다 하게 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응했더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응하였더라.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표자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야, 좋은 뜻에 교회를 살리는데 응했더라 라고 해야 되는데 악의 그 역에 악역을 하게 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만 믿는다면 우리의 수많은 기도가 중언부언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올바로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신앙의 올바른 성숙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기도를 깊이 하는 자, 기도를 올바로 하는 자는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소리 지른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종이 아니다. 너희가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너희 간구하는 거예요. 왜? 친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왜냐? 우리가 기도하면, 온전한 기도만 하면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들은, 아버지께 들은 걸 너희에게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왜?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속속 구석을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가 알겠어요? 주님밖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가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밖에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29절에서 30절을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보시고, 지금 어떻게 돼요? 있는 그대로를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종들로 하여금 뭐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게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여러분, 달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주여,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저런 모한 것들을 싹 쓸어 주옵소서. 이렇게 했겠어요? 그쵸? 근데 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도 자체가 틀린 거예요. 주여, 기도함나니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저들을 죽여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저 속 썩이는 남편을 꼭 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업함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치 않도록 하나님 감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업함이 그대로 있어도 좋습니다. 그 이업함이 그대로 있어도 좋습니다. 그 이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누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 그 이업함을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누구 기도 생각나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저 여기 십자가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러나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뜻대로. 이게 무슨 기도예요? 성경적인 기도라니까요.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어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고 그러잖아요. 즐거워하라. 기도가 두 번째 기도가 뭐라고 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담대히, 여러분 담대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담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기도가 30절을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병을 낫게 하옵시고.
어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전혀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복음의 선포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주의 복음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과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끝절에 보니까 뭡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31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뭐였더라? 진동했어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내용을 기도 제목 3개를 했는데 그 내용대로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응답됐어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사도들은요, 대강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빌기를 다했다는 말은, 빌기를 다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충분히 응답받기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빌기를 다했다,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빌기를 다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올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다 말고 스톱해버리잖아요.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확신이 생길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이 악한 세력을 멸할 능력을 받기까지 기도했던 거예요. 혹시 우리 기도를 빌기를 다할 때까지 하고 있나요? 기도하다 말고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기도 좀 하러 가면 배가 고프거나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기도를 멈추지 않느냐고요. 중간에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자리를 옮기는 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승부,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시기 바라요. 아멘. 우리 유하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안에 또 역사가 일어났어요.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 모인 곳이 뭐였어요? 진동이 일어났어요. 진동. 왜 진동이 일어났습니까? 핸드폰도요, 진동하면 띠리리리리 막 일어나죠.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영적으로 문제의 뿌리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모든 문제, 누가? 성령님께서 역사하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뿌리치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건물이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모든 것까지, 구석까지 다 흔들어서 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하은이 여기 좀 보세요. 그렇죠? 어제 하루 그렇게 갔다 와도 확 달라지잖아. 너무 감사해. 사람 저렇게 흔들리는 거야, 영적으로. 어제 하루 그렇게 집회 갔다 오니까 확실하게 달라져. 전직 치유 한번 하고 나니까 다르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임하는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강한 힘이 임할 때 약한 것은 뭐하기 마련이에요? 떨기 마련이에요. 떨기. 강한 것이 역사하면 약한 것은 떤다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내려오다가 찌끔찌끔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삐리리리리 한 것이 아니라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담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부분이 다 이루어졌던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엄청나게 많았죠. 짧은 절이지만 어떻게 해요? 더 길지만 제가 이렇게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냐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힘들면 그 현상을 바라보고 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가. 여러분 그걸 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한 그 모든 부분대로 다 31절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대강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기를 다했다는 것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죽기 살기로 우리는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다 말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말고 내 할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천사와 씨름하여 주님 이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결단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눈물 많이 흘러도 법을 넘게 못하고 죄를 지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주여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니. 아멘. 546장입니다. 546장. 주는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영원하신 주를 나는 알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인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신 말씀이 예서 영원한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